성도 이렇게 말할 때 상당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수준 높은 어떤 차원,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세계를 누리는 특별한 사람들 혹은 특별한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도 보면 성도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요.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따로 구별한 무리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조차 교회 혹은 성도들이라고 할 때에는 상당히 밝고 맑고 깨끗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도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그 시대에 가장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성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어요. 지금도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요. 또 그럴 수 있는 힘이 교회나 성도에게 있어요. 신앙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혹은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교회나 신자들 모두가 다 그런 수준의 삶을 산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첫 번째로 들어볼 수 있는 예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어요. 그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믿고 살았고 그런 가르침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조상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 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는 거절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재림한 예수님은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이고 어쩌면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은 이미 구원의 길에서는 떨어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구세주로 오신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그 역할로 오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성서적일 수 있다. 아무튼 지금은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무리들이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큰 모순이며 이 모순적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또 한 번 일어나게 돼요. 종교를 개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동안 교회는 많이 빗나가게 됐죠. 하나님 뜻과는 상당히 멀게 곁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종교를 개혁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진리를 부르짖고 올바른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가톨릭 사람들이에요. 가톨릭이라고 하면 구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시는 히랍 정교회도 있었고, 영국 국교도 있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었고, 그러나 이 전체는 한 묶음으로 말하면 구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구교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가톨릭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일꾼으로 세웠던 그들을 가장 핍박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조금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일꾼들을 핍박한다. 물론 모든 교회나 모든 사역자가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교회나 어떤 사역자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를 살펴보면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지나침이 있어서 더 부당하고 더 무지하고 더 무식한 일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 신자, 세상과 다르면서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믿음, 사랑, 그리고 순종의 문제예요. 너무 믿어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순종해서, 이 너무라는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너무 할 때는 아주 많이 이런 뜻으로 쓸 때가 많은데, 영어로는 very 혹은 most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너무라고 할 때는 지나치다, 너무 많다, too much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문제는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영양분 모자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너무 많아도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먹는 것, 남한에는 너무 남아서 문제죠. 쌀이 3년치가 쌓였는데도 처치곤란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곤란해요. 근데 휴전선 위, 바로 휴전선 하나 넘으면 그 위에는 먹거리가 너무 없어서 굶어 죽어요. 참 공평하지 않죠. 남쪽엔 너무 많아서 곤란하고 북쪽에서는 너무 없어서 곤란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제까지는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어요. 믿음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넘치는 것, 지나친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길 나눠요.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다. 너무 지나친 순종을 한다. 지나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적당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또 세상에서는 적당이라는 말을 요령껏 한다, 할 수 있는 한 덜 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적당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적합한, 가장 올바른, 최대의 유익을 낼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게 적당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해야 돼요. 뭐든지 적당해야 돼요. 먹는 거 어때요? 우리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적당히 먹지 못해서 문제가 되죠.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무 많이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것은 참 건강에 유익해요. 적당히 먹는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몸에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양이 내 몸에 유익한 만큼의 양만을 취한다라는 것이 적당히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이라는 말이 참 좋은데 신앙에서도 적당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 적당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믿을 것을 믿고 믿지 않을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게 적당이에요. 적당히 사랑한다.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적당이에요. 순종,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적당이에요. 너무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너무 믿는다. 지나친 믿음, 잘못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미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잘못되면 미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또 내세도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다음 세계의 나라를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때로는 막연한 것을 믿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런 훈련, 이런 믿음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막연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너무 잘 가져.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음을 너무 잘 가져. 때로는 소문도 너무 잘 믿어. 여론도 너무 잘 믿어. 세상에서 믿지 않는 건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훈련을 해서 그런지 너무 잘 믿어. 물론 신앙이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가 갖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증거도 없는 혹은 어떤 확신도 없는 사실도 아닌 것조차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적당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지만 믿어야 할 것이 있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을 지나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우병 파동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오래전이죠. 미국 소는 광우병이 있다. 그래서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되어지면 미국의 소고기가 싼 값으로 들어올 터이니 그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게 되고 우리 국민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러니 자유무역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광장에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야단 법석이었어요. 막 울며 불며 그 고기를 먹으면 사람 죽게 되니까 병에 걸리게 되니까 미국 소고기를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전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주장. 단지 선동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울며 불며 반대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종종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결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확신하는, 울며 불며 미국 소고기는 광우병이 있다. 그러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시위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주제는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위를 선동한 사람들이 여전히 정계에서 머리를 들밀고 그런 사람들이 환영되고 있는 것 보면은 과연 얼마나 지식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못 믿음은 미치게 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광우병은 뭐라고요? 미국의 소는 광우병에 걸린다. 미국 소가 들어오면, 소고기가 들어오면 광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한국에 미국 소고기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우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잘못된 인포메이션이었어요? 잘못된 인포메이션이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니까 시위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울고불고 하는 이성적이지 않은 허무맹랑한 짓을만 하게 하는 올바른 일이 아닌, 그것을 우리는 비이성적인,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그것을 우리는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잘못된 믿음은 그 사람을 미친 행동을 하게 한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교회가, 이런 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선동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훈련하다 보니까 불신자보다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더 잘 믿는 훈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것과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물론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볼 수 있어요.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모습이에요. 또 성령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보이지 않은 성령님이지만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경험적인 것, 체험적인 것.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것이고 결코 사실이 아니니까 증거가 나타날 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르지 않은 믿음과의 차이가 뭐에 있어요? 현실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지 않느냐, 경험되어지는 것이냐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냐,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세상에서는 병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의부증이다 그래요. 의부증. 남편을 믿지 못하면 의부증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아내를 믿지 못하면 의처증이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이 문제는 이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남편이 뭐 씀씀이가 허푼데 뭐 돈을 가져갔는데 돈을 잘 쓴다 못 쓴다 이거 의심이 아니고 남편이 이성 문제에 문제가 있다, 아내가 이성 문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의부증, 의처증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의부증, 의처증을 가졌을 때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은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비인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파괴되기까지 하죠. 자, 이것이 지나친 믿음의 결과예요. 잘못된 믿음의 결과예요.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오니까 뭐가 와요? 행동이 어떻게 와요? 비인격적으로 나타난다. 비인격적인 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는 뭐라고 말해요?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미친 짓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종교개혁 당시에 사제들은 어떤 미친 짓을 하게 돼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종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미친 짓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잘못 믿음을 가르치는 선생도 많고 잘못 정보를 흐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과적으로는 속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미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래도 돈을 많이 갖는 일에 추구하게 돼요. 돈을 버는 일에 행동을 옮기게 되고 열심히 하게 돼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고 삶의 방향과 또 열매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인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신앙인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조차 하게 돼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을 죽이는
사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인생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까요? 그것은 옳고 그른 정오의 구분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무엇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믿음을 많이 가졌느냐? 아무리 교회에 열성을 내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